샬롬,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부릅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의 시는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악인이 순간순간 득세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는 끝내 이깁니다. 성경은 정의의 승리를 종말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먼저 나 스스로가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며 비록 완전한 정의가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하여도 제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믿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의 모함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기와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의 호소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서 마온 광야 아라바에 피신하고 있을 때로 추측합니다. 그때는 사울의 신하들에 의해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 무고히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와 같은 위협과 배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고 자신의 결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시의 내용으로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특성이 바로 의로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과연 원수들에게 핍박당할 만큼 불의했는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신 결과 의로움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 역시 진실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악한 모양을 추종하지 않는 행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정직함이 밑바탕이 되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과 행위의 정직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악인의 형통을 고발하면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동자란 원래 눈 속에 비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눈동자같이라는 것은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매우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낸 표현으로 모든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자기도 그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처럼 노래한 것입니다. 주의 날개그늘 아래 감추사 역시 신명기 32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명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8절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자는 맹수의 왕으로 위험 있는 존재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짐승을 물어 죽이는 잔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사자에 쫓기는 짐승과 같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원수들은 피해 굶주려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마침내 모든 일이 선하게 결말이 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기대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노래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악인들이 배를 두들겨가며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깰 때에는 3절의 밤에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다윗을 방문하셔서 시험하시고 무죄함을 밝히셨습니다. 잠이 들었던 밤에서 깨어날 때 다윗은 주의 형상에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의 형상은 곧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자연히 눈이 감기고 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언제 피곤했었냐는 듯이 몸이 가뿐하며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잠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마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리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깰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몸은 인자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 만족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만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은 오직 의인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상태란 곧 성화된 상태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의를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아울러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밤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헛된 욕심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